어떤 남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게 주시옵소서.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면 절대로 제가 바람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바람을 피운다면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결혼하고 한 1년쯤 지났는데 이웃집에 예쁜 여자가 또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람을 피게 된 겁니다. 근데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은 거예요. 이거 봐라, 해도 괜찮은가? 2년쯤 지나고 또 바람을 핀 것입니다. 3년쯤 지나고 또 바람을 폈어요. 3년쯤 지나고 나서 여행길에 배를 타게 됐습니다. 큰 여객선인데 한 100명 정도 타는 그런 여객선인데, 배를 타고 가다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막 흔들리기를 시작하는데 배가 거의 침몰 직전입니다. 문득 이 남자의 머릿속에 그 3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바람 피면 죽이셔도 좋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제 죽이시려는가 보다. 근데 설마 나 혼자 잘못했다고 여기 지금 한 100사람이 같이 타고 있는데 나 때문에 이 100사람 다 죽이실 리는 없겠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느냐고 3년 걸렸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5절에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함입니다.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뭐 하나님 뭐 아무나 벌 주시는 것도 없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지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지난 전교연 수련회 참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가길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특별히 예전하고 달라져가지고 우리가 2014년도에 갈 때만 해도 아직 이런 모바일이,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거나 일상화되지 않았던 때인데, 지금은 뭐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없을 정도로 이제 다 보편화가 되셔가지고 이제 이 밴드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사진을 올리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상금을 걸었어요. 좋은 사진 올리신 분들에게 제가 상금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찍으신 분 가운데는 3분, 찍힌 분 가운데는 1분, 그래서 각각 100만 원씩 마음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이제 사진을 재밌게 제 얼굴에다가 막 낙서를 해놔가지고 재밌게 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우리 할머니들, 어르신들을 잘 찍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꽃처럼 이렇게 찍으신 분도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쭉 보면서 보니까 거기에 특별히 우리 땀 흘리면서 일하시던 우리 애찬 봉사팀의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더라고요. 또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와서 선발대로 와서 여기저기 앞으로 올 분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한 모습들도 고스란히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대광교회 사진첩이 있겠구나. 누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누가 대광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땀 흘렸는지 하나님이 다 찍어 놓으셨겠구나. 심지어 홀로 교회를 지킬 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모든 선행을 기억하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죠.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런 사람의 행위를 늘 갖고자 하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은 역사하셔서 우리 주변에 관계된 모든 얽히고 설킨 안 좋은 관계들을 다 화목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을 결국 행복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땀을 연신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잘 살아보자 얼마나 많이 참 애를 썼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사람마다 시대마다 그 의미가 좀 달라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잘 살아보자, 그리고 새마을 운동 하시면서 우리 어르신들 알지만 잘 살아보세, 그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그때 잘 살아보세는 뭐냐면 한마디로 잘 먹어보자는 겁니다. 못 먹었으니까. 하루 세 끼는커녕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보리죽에 연명하고 했던 게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도 한번 제대로 한번 좀 먹어보자. 쌀밥에다 고깃국 좀 먹어보자, 이거지요. 근데 쌀밥만 먹으면, 고깃국만 먹으면 인생 행복할 줄 알았는데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잘 살아보자는 개념이 완전히 바뀌죠. 소위 말하는 웰빙 개념이 도입됩니다. 90년대 2000년대는 이제는 먹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먹는 게 중요해. 이게 유기농이냐 아니냐가 중요해.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해. 그냥 먹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옛날에 옷이라는 건 그냥 걸쳐 입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미군들이 입다 버린 거 새카맣게 물들여가지고 그거 야상점퍼 하나 입고 있으면 굉장히 멋쟁이 같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입죠. 이제는 뭔가 멋을 부려야 돼. 더 좋은 옷, 멋있는 옷을 입어야죠.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더 좋은 집을 얻어야 되고. 뭔가 바뀌죠. 잘 사는 의미가.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 사는 건 뭐냐 말이죠. 세상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타고 그런 거에 잘 사는 거냐? 그게 전부냐? 거기에 전부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말하면 어리석은 자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어떤 부자가 말이에요,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곡식을 잔뜩 걷어가지고 창고에 딱 가둬놓고 얼마나 뿌듯한지 혼잣말로 하는 거예요. 야, 이젠 됐다. 이제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고 잘 살아보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야,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반대의 의미도 존재하겠죠. 그러면 지혜로운, 어리석지 않은 지혜로운 자의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잘 사는 개념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의 땅을 밟기 위한 그 거룩한 명령. 그래서 첫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두 번째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3절입니다. 3절 시작. 아멘.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개나 소나 동물이 아닌 이상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불신자가 아닌 이상,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피조물답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같은 의미인데 좀 다른 표현을 해놨어요. 자, 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마음의 경영이라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그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죠. 예? 옷 장사를 해볼까, 음식 장사를 해볼까, 마음의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 말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말로 뱉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여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나는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분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그 여호와의 자리에,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지고는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9절 보세요. 9절 시작. 아멘. 사람이 할 일은 뭐예요?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이루시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발 이걸 알고 사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집약적으로 딱 하신 말씀이 뭐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어떤 복이 임해요? 내게 경영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이룰 것이다. 지난 전교인 수련회 때 둘째 날 집회가 보통 저녁이 아니라 저녁에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오후에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오후에는 아무리 해도 졸릴 시간이거든요. 막 이것저것 프로그램하고 와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하면 제가 아무리 명설교가일지라도 그런 순간에는 한 5분 만에 한 3분의 1은 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질문을 좀 받았어요. 첫날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한 신앙의 궁금증들이 있으면 그걸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앙 대담 형식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한 좋은 분이 대여섯 분 계시더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여튼 새로운 시도였는데 그래도 은혜롭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청소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 어디까지 맡겨야 되는지, 맡긴다는 게 뭘까? 여러분은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맡긴다는 게 뭡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는데,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결국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냐?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설명을 좀 어느 정도 했죠. 하고 나서 돌아오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하는데, 지난 목요일 날 뉴스 시간에 제 눈에 확 들어온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요일 날 인천 옹진군의 해수욕장에서 13살 남학생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이 바다가 파도가 워낙 세가지고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쓸려간 것입니다. 거의 800m를 쓸려갔어요. 신고를 받고 해경이 출동했는데 해경이 뛰어 들어가서 구조해 가려고 하는데 파도가 너무 강하게 치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연된 거죠. 그래서 급하게 해경 경비정이 출동을 한 거예요. 그 시간이 18분 정도 걸린 겁니다. 보통 그런 시간이 지나면 익사할 확률이 높아요. 수영을 아주 잘하지 않는 이상. 근데 18분 만에
경비정이 출동해가지고 그 학생을 구조했는데 멀쩡한 거예요. 이 학생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데. 왜 그런 거 봤더니 생존 수영이라는 걸 했다는 거야. 생존 수영. 생존 수영이 뭔가 봤더니 아주 간단합니다. 팔을 쫙 뻗고, 조는 분이 계시네.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졸지 않게. 팔을 쫙 뻗고, 다리를 쫙 펴고, 머리를 그대로 하늘을 쳐다보고 그 물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 수영을 잘 하는 사람일수록 익사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아, 내가 수영 좀 한다. 에? 그래가지고 막 깊은 물 속에 뛰어드는 거죠. 응? 그랬다가 빠져 죽는데, 물에 빠져서도 수영 좀 한다고 막 허우적거리다가 물 먹고 또 거기서 기운 빠져가 죽지 말고 그냥 쭉 펴가지고 물에 나를 맡기라는 거예요. 동쪽으로 흘러가든 서쪽으로 흘러가든. 그래 힘을 쫙 빼면 이 자연적으로 사람의 부력 때문에 사람의 몸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과정 속에는 이 생존 수영이 필수로 들어가 있답니다. 근데 교육부 당국에서 이번 사건을 보고 전학년이 다 이 생존 수영을 배우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속에 나를 맡길 때 오히려 뜨고 사는데,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죽고 빠져들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의미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에 내 마음에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결국 내가 해결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끌어안고 끙끙 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냐. 아더 랭크라고 하는 영국의 실업가가 사업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이거 망하면 어떡하냐, 부도나면 어떡하냐, 막 별 걱정이 다 들어.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상자를 하나 만들고 걱정거리가 있을 때마다 고민이 있으면 그걸 적어요. 몇 월 며칠 무슨 일이 있었다. 그걸 상자에 넣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열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수요일 날만 염려의 날로 정한 거예요. 매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수요일 날은 그냥 작정하고 한번 염려를 해보자. 그래서 일주일치를 몰아가지고는 수요일 날만 하기로 한 거죠. 근데 몇 번 그 과정을 겪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히 며칠 전에 정말 이거 해결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문제다, 큰일 났다 그랬는데, 며칠이 지나고 수요일 날 상자를 열어서 확인해 보니까 그땐 이미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문제로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지. 아, 며칠 전에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속을 썩었을까? 지금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상담을 해보니까 상담하러 온 사람들의 고민거리를 들어보면 장차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미래의 일이 50%, 그리고 이미 과거에 일어나서 아무리 걱정해봐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40%, 실제 지금 현재 꼭 필요한 고민은 10%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걸 부둥켜 안고 마음의 병을 만들어 가더라, 그런 얘기죠. 오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용기가 찾아옵니다. 새로운 삶의 지혜들이 생겨나더라, 그 말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 나의 작은 살림을 하나님의 큰 살림에 합치라는 겁니다. 나의 작은 살림 가지고 아웅다웅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살림에 딱 합쳐버리면 걱정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가장 적절한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재산 일부를 가지고 나와요. 그걸 딱 붙잡았을 때는 야, 나는 이제 인생의 큰 행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전부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인생 전부를 얻은 것처럼 막 재미있게 산 거예요. 화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을 때까지도 아버지를 생각해내지 못한 것이죠.
근데 다 잃고 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던 주염 열매를 옆에서 같이 주워 먹을 때, 그때 문득 아버지가 떠오른 거예요. 야, 아버지 집에 하인들조차도 나보다도 훨씬 더 대접을 잘 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나는 여기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랑 같이 주염 열매나 먹고 있고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안 되겠다. 돌아가자. 이게 중요하지요. 신앙적인 용어로 회개죠, 회개. 아버지가 떠올랐을 때 돌아가는 결단, 여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간 것이지요. 조심조심. 혹시 내쫓진 않으실까? 욕하진 않으실까? 다리몽둥이 부러뜨리진 않으실까? 그런데 천만의 말씀, 기다리시던 아버지는 오히려 1년 365일 문도 제대로 잠그지 못하고 대문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 언제 오나 지켜보다가 그 아들 돌아올 때 아버지는 뛰어와서 그거 안아주고 입 맞추고 말이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그때부터 이 아들은 자기의 삶의 문제들,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딱 맡겨버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아버지의 살림이 자기의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기를 시작한 것이죠. 네, 여러분, 내 살림이 큽니까? 하나님 살림이 큽니까? 하나님 살림이 크지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걸 맡기시라는 거예요. 이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말라, 게을러 나태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오늘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결과 때문에 미리 앞서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고 하는 유명한 다리가 있죠.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금문교를 지을 때에 많은 사고가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이야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큰 다리를 만들어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았죠.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다리를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인부들이 올라가면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저 아라뱃길에 그 스카이로드 이렇게 유리로 비치게 가지고 걸어가는데 거기도 못 건너시는 분도 있더라고. 그 밑에 보면 막 떨어질 것 같고. 실제로 공사하다가 인부들이 5명이나 그 바닥으로 물속으로 떨어져 가지고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당국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쇠로 그물을 만든 거예요. 촘촘하게 그물을. 요즘은 공사판에서 그런 것들 많이 보지만 그때는 그게 없을 때 그때 바로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밑에 다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는 쫙 연결을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분명히 그 높은 다리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높은 곳은 똑같죠. 근데 그물을 딱 쳐놓으니까 인부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니까 다리가 떨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미끄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다로는 안 떨어지겠지만 예전처럼 한다면 공사하다가 그 그물이라도 떨어져야 하는데 그물로도 떨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이 바로 안전망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사업이든 나의 자녀의 문제든 나의 가는 길들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오늘 나의 삶에 있어서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죠.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관 가족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운행하시는 길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